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목사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안 좋거나 또 뭐랄까 다른 거를 하고 싶다 이런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조금 느낀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목사의 삶이 귀하고 좋지만 평신도로 산다면 내가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고요. 또 특별히 어린아이, 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런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옛날에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면 김용기 맞나요? 그 장로님 그 곳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굴이 있는데 그 기도굴 입구에 딱 적힌 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조국이여 내가 기도하니 평안할지어다.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목포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오래전에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부르던 노래, 목포의 눈물, 목포는 눈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와보니 목포는 눈물이 아니라 그 기도의 눈물 속에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특별히 목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영성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행복 아카데미로 인하여 그 행복이 이 목포 땅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설교를 통하여 전체 주제는 주님 만나주세요입니다. 물론 시편 84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길, 믿음의 하이웨이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가을 이 특별 새벽 예배에는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길이 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남이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만남은 관계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백동조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목포 땅에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서울 가까이에 살고 있어가지고 시골 이 목포라면 목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우리나라의 그 인구 얼마나 많이 서울 쪽에 몰려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포에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곳은 성지와 같은 곳이고, 조국을 품고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극찬을 하느냐면, 내가 가는 곳이 중요하고 좋은 곳이어야 나도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참 이번 2023년 8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큰 영광과 또 축복을 누릴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방송실에서 좀 틀어주시고요. 예. 저에 관해서
짧게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대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행복아카데미 훈련도 받고 또 백동주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릇을 다윗과 같이 만드셨잖아요. 저 또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이런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 이 큰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부모님들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또 정상적인 학교도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8살이 되었을 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입학을 못했습니다.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되면 그래도 1년 정도 늦었으니 또 학교를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는 겁니다. 9살짜리가 학교도 안 가고 면소재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저의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간단하게나마 시편 84편의 내용을 통하여 이번에 이 새벽에 시편 이 84편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가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 저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시리즈로 만들어 봤는데 바로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시온의 대로는 영어 NASB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The Highways to Z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이온에 가는 길이 바로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다. 이 하이웨이는 어떤 길이냐? 자이온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자이온이 시온이거든요. 하이웨이잖아요. 이 하이웨이라는 말은 영어 하이라는 단어와 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이웨이가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이라는 뜻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죠. 웨이는 길이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언제나 어디든 높이 뚝을 쌓아서 거기에 이제 차들이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특징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중간에 차가 가다가 이렇게 멈추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 하이웨이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야 되고 신호를 받지 않고 뚫린 길이 바로 하이웨이입니다. 비가 내리고 이러더라도 물에 잠기지도 않고 그래서 높이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이웨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영적인 하이웨이가 구축되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말씀의 제로와 기도의 훈련과 영적인 학습을 통하여 이렇게 하이웨이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로우웨이가 아닙니다. 낮은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은 하이웨이다. 높은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 바로 하이웨이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하이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낮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 갖고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깨어 부숴야 하니까 바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잠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놀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공부해서 내가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이 높은 생각만 끌어와서 사용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 승리적 삶을 살게 되고, 요즘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출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웨이, 높은 길이 뭐냐? 자이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시온으로 가는 길목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 2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위에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84편 위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깃딧에 맞춘 노래. 누가 이것을 지었다고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고라는 자손입니다. 고라 빠진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아, 여기는 뭐 그걸 이해를 못하네.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깃딧에 맞춘 노래라, 여기에 맞추어서 불렀다는 깃딧. 이 깃딧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포도와 관련이 있대요. 포도. 그래서 포도를 추수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농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를 추수할 때 이 포도를 가지고 그들은 이 포도즙을 짜고 그것을 계속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쪽 사람, 석회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포도즙을, 음료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 이 포도를 농사지어서 그거를 추수할 때에 기쁘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깃딧의 노래라는 것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추수와 포도에 관한. 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잔치가 다 이렇게 엉망으로 될 뻔했는데 그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로 인하여 그 잔치는 기쁨이 계속 이어진다. 이 포도의 의미는 기쁨과 깊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그 어떤 부르는 이 노래가 이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노래의 곡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슬픈 곡조가 아니라 기쁨의, 목포의 눈물은 슬픈 곡조. 어제 안양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목포에 관한 것이 뭐가 이렇게 추억이 있느냐 하니 목포의 눈물이다 이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틀어보니까 1936년도인가 만들어진 노래예요. 아주 옛날인데 지금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 이것이 구슬픈 정말 가슴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부르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목포의 눈물 한 곡을 다 완독하고 내려왔어요. 굉장히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예요. 너무 기쁜 노래예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 이들이 지금 기쁨을 노래할 형편이 있냐? 그런 처지냐? 그런 상황이냐 말입니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서 접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여기 말씀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졌다. 이들은 이미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니크샵이랍니다. 니크샵은요, 식물이 이렇게 땅이 메말라가지고 잎이 다 말라버린 상태 있잖아요. 그 메마른 상태를 가리켜서 니크샵이라는 히브리인들. 농작물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라 죽고 있는 상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태, 메마른 상태, 시들어버린 상태를 니크샵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기 때문에 니크샵 되어버렸다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나요? 가까이에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라 자손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영혼이 시들어버린 가운데, 삶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가운데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을 찾아낸 것이 뭐냐?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런 상태인데, 그들이 이런 깊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눈물도 흘리고 매달리다가 5절에 보면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84편의 핵심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께 힘을 얻으려고 나왔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도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이 하이웨이, 믿음의 하이웨이, 높은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그 길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주께 힘을 얻어야만이 시온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결론인 거죠.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타락한 심령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나? 여기에 그냥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두 내려놓고 이 고라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가져서 내 자식들한테 이 이방 땅에 살아가는 서러운 나그네 인생 속에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이 번뇌는 뭐냐 하면 시온을 향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것인가? 이것으로 인하여 삶이 다 시들어버렸다는 것은 의욕을 상실했는데 그 상실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죽도록 정말 그 메마르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5절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라고 하는 겁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께 힘을 얻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 주신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의 그 힘은 이 주님이 주신 힘 앞에 굴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은 어디에 출발되어지느냐?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 밖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 여러분께서 다 이 마음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이 축복의 출발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 주시는,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로 힘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힘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주께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됩니까? 시온의 대로를 가야 되잖아요. 바로 낮은 길이 아닌 높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예배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몸은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나는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할렐루야. 고앗은 누구냐 하면 고라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 되어 있잖아요. 고라의 아마 그 위에 할배입니다. 할배. 근데 고라 위에는 또 고앗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저게 레윗이 있죠. 그 레윗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레윗 자손입니다. 이 레윗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고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광야에서 자꾸 이동해가 다니잖아요. 그때 그 기구들을 옮기는 이 짊어지고 가는 일은 누가 했느냐? 고라의 가족들이 한 거예요. 고라 자손이 했다. 고라가 했대. 고라. 아니 나중에 지금 이 바벨론 때는 고라 자손이고 그때 고라는 고앗 자손이 바로 고라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동하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이동하다가 한 곳에 또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죠. 아직 성전이 만들기 전이니까 성막을 텐트를 이렇게 치고 나면 이 고앗 자손들 그러니까 고라와 함께 그 족속들이 뭘 했느냐 하면 성막에 경비를 섰습니다. 이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이 거룩한 성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매일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광야 속에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칼 차고 또 창 들고 성막 문 앞에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서 있는데 뭐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도적이 와서 성막 안에 있는 그 귀한 성물들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감히 도적이 거기에 얼씬거리겠습니까? 그래 형식적 경비를 하다 보니 이 마음에 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 자기 앞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 성막 문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는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그래 아론의 가족들이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들을 볼 때에는 뭔가 마음에 차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론이 입은 옷이요, 에봇 대제사장들의 옷이 얼마나 금의 실로 짜서 자색홍색 청색 금실 섞어서 짜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가슴에는 흉배를 붙였는데 12개의 보석을 달았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그런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고 있고 사람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제사장의 옷을 보는 순간에 눈이 부신다고. 그걸 막 쳐다보면서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너는 그렇게 화려하고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나는 문이나 지키고 있는 이 꼴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불만을 하는 자들이 250명이 뭉친 겁니다. 그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 고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찾아가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겁니다. 대적한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0명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라. 모세가 그들에게 모여라는 거예요. 답을 주겠다고, 답을. 그들은 신났습니다. 막 바꾸어 보자 그러고 우리에게도 뭔가 공평하게 대해주라 이런 말은 참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새로운 조직을 우리에게 발표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250명이 딱 모였는데 그때 땅이 쫙 갈라지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250명이 땅 속에 그대로 묻혀가지고 지옥행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뒤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민수기 16장 얘기인데 그 뒤쪽에 보면 26장 11절에 놀라운 사실을 딱 한 줄 비밀스럽게 남겨놨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수백 년 뒤에 고라의 자식들이 노래를 지어가 불러버렸잖아요. 요거 남기지 않았으면 그때 고라가 죽었는데, 그때 고라 가족이 다 죽었는데 이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죽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었겠지요. 젊은이였기 때문에 고라가 이 짐을 지고 돌아다니고 경비할 정도 같으면, 다른 집안에는 다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철이 들면서 왜 우리 아빠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 땅에 그대로 땅이 꺼져서 묻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절대로 우리 가문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훈같이 여기며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라 자손들이 딱 성경의 역사에 딱 등장을 해요. 그게 언제냐 하면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역대상 12장 1절 6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이 용사들이 쫙 나오는데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중에 6절에 가면 누가 나오냐? 고라의 자손이 나와요. 고라의 사람이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 그 다윗의 30몇 명 중요한 용사 중에 특별히 언제냐 하면 시글락에 이 도망가고 쫓겨가 있을 때라는 것은, 그때는 막 다윗이 아직은 완전히 초기에 비참하게 거지 같은 행동을 하고 돌아다닐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병사는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다윗 잡아라 할 그때에 고라 자손들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고라 자손들은 판단을 딱 내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기뻐하느냐? 사울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가면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야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잘 보여야지요. 그러나 지금 어떤 권력도 없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인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이 뭐 하느냐? 다윗을 지켜주는 경호원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조상 고라는 성전 지키라고 했더니 불평불만하다가 죽었는데, 이들이 다시 칼을 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고라 자손들이 그 당시로 따지자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원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이요, 아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거든요. 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힘들 때 그냥 묵묵히 옆에서 견뎌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 내가 너희들을 잊고 있었구나. 이제 너희들이 뭐든지 소원을 구해라. 뭐 권력이든 땅이든 원하는 거는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다윗이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들은 칼을 든 용사들이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 정도 막 이런 좋은 자리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들이 칼을 딱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군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출세하려고 나 따라다닌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왕을 경호하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온 것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왕을 보호하고 왕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 같고 우리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 고라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로 자기가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 이번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악사로 임명해달라고 합니다. 성전의 악사로,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을 섬기는 악사가 되라. 악사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때부터 성전에서 수금을 켜고 비파를 켜고 또 나팔을 불고 이 고라 자손들이 전부 다 악기를 들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음악을 연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고라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일어나 가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다. 고라 자손들이 가서 나팔을 불고 수금을 켤 때에 그 영성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켜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입은 옷은 우리말로 하면 치마. 그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노래 찬양에 감동받아서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던지 치마가 그냥 풀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남자가요 다 큰 어른 다윗이 그냥 아랫돌이 아무것도 입지도 않았는데 그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찬양 앞에 춤을 추며 어린아이 같이. 근데 어린아이 있잖아요. 2살짜리 1살짜리 막 걷기 시작한 아이는 빨가벗고도 막 쫓아다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우리 손녀가 돌이 지났는데 손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아이 부끄러워 이러지 않아요. 야, 궁둥이 탁 때리면서 기저귀 딱 갈아도 떡 벌러놓고 가만히 있어요. 부끄러움을 뭐 어린아이 같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은 이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섬겼던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세월이 몇백 년 또 지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악사들을 잡아가 가지고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가 있었던 이 고라 자손들이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크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이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그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시온을 기억하고 이렇게 강변에서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노래해야 될, 오늘 우리 핸드폰을 몸에서 떼면 안 되듯이 이 고라 자손들은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로 바벨론의 강인 그발강과 아와 강가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며 시온의 노래로 자기네들을 사로잡아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래 부르는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시온의 대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조상 고라의 그 모든 죄악을 만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 드리는 그 인생을 살겠노라고 시간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는 뭐냐 하면 기본 증명서, 이 법원에 가면 뗄 수 있는 겁니다. 민원 24시에서도 뗄 수 있고요. 이 기본 증명이라는 거는 그 행정기관인 이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은 시청, 구청을 말하고 이 법원은 이 법원이죠. 근데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 여러분의 신분,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법원에 있어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출생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법원에 올라가서 법원에 여러분의 신분이 등재가 되어요.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행정부서의 출생신고는 그야말로 그 어떤 행정 서비스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대한민국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법적인 증명은 법원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를 고치려면 구청에 가서 고칠 수 없어요. 시청에서 안 고쳐줘요. 나이는 어디에서 고쳐요? 법원에서 고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정상적인 나이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 증명 법적으로 몇 살이냐, 출생이 여기 서류에 여러분 잘 보이지요? 출생 몇 년도입니까? 1977년 10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신고상 몇 살입니까? 49? 7? 뭐 77년생은 바로 알죠. 손 들어보세요. 77년생? 없나? 77년생 있으면 내가 뭘 하나 주고 싶은? 나하고 같은 나이 갑장. 그 40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정상인데. 우리 교단에 정년이 만 71세예요. 그러니까 71세까지 할 수 있어요. 생일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한국 나이로는 60살이고 이제 만으로는 생일 지났기 때문에 59. 내가 60이 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한 살을 그냥 내려버렸어요.
너 아직 50대에 1년 더 살아라고. 근데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납니까? 내 실제 호적하고 내 실제 몸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교단에서 해마다 정년을 좀 연장하자, 2년이나 3년 더 연장하자 하고 막 계속 총회 흔히가 올라와요. 나는 뒤에 앉아서 웃고 있어요. 아니, 내가 77년생인데 연장 더 해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거의 90살이 넘도록 목회하라느냐? 걱정이 됩니다. 연장될까 싶어서. 근데 이렇게 호적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내가 목회를 오래 할 수 있죠.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에게 담겨있는 슬픔의 인생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부모가 저를 초등학교도 넣어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호적도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귀찮은 거는 다 안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위에 5남매예요. 저희들은. 또 어르신네들이 애는 또 많이 낳았어요. 원래 더 낳았는데 또 죽기도 하고, 그 중에 제가 네 번째. 그 내가 네 번째면 내 위에는 어떤가? 나보다 4살 많은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은 아예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청주에 사시고 계시는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글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이 너무 읽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딸에게 글을 이렇게 다시, 다 큰 시집간 딸이 그 자기 어머니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글을 잘 읽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나 똑같이 글을 읽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형이 있는데 저의 형은 초등학교까지 졸업은 했고요. 그 위에 이제 첫 번째 형이 계시는데 그 형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때 동생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굶고 있으니까 동생들을 뭘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다니던 그 시골의 학교 정문 앞에서 연탄을 하나 피워놓고 국자를 사서 설탕을 녹여 포도당을 만들어 달고나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자기 친구들에게 팔아서, 공부는 안 하고 그거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장사를 하려면 공부 시간에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학교는 아예 안 다니고 5학년 때 그때부터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의 신입니다. 아주 5학년 때부터는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뭐하고 그렇게 동생을 먹이려고 행위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폐인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이 다 망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 매일같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폭행했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학교를 그만뒀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맞아가 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어서 몇 달을 이렇게 아래목에 누워만 계실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이였던 5학년짜리가 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5학년짜리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이 달고나를 만들어가 팔아서 돈을 모아서 보리쌀 5대를 샀습니다. 명절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들려주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80이 훌쩍 넘어 90 다 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일이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그 얘기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때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형님이 정식인데 정식이가 보리쌀 5대를 사서 집에 와 누워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됐다 하더래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 집안에,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우리 집안의 부자의 기준은 보리쌀 5대였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형이 그 보리쌀을 가슴에 안고 자루에 담긴 걸 안고 방을 빙빙 돌며 춤을 추더래요. 자신이 그렇게 맨날 며칠을 이런 이원 이렇게 달고나 만들어 판 돈으로 보리쌀을 산 그 보리쌀 부대를 가슴에 안고 방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추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밥을 해가 동생 먹이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술이 가득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또 엄마를 또 괴롭히고 가족들에게 또 뭐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낮에 아버지가 일어나 가지고 아랫목에 있는 보리쌀 자루를 들고 나가서 술 먹어버렸대요. 단 한 끼 저녁 해먹고 그 다음 아침 먹은 것이 전부이고 남아있는 보리쌀은 전부 다 아버지가 들고 가서 술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느냐 하면, 경북 영천 고경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 아버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근데 15살에 17살 된 우리 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할머니께서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6개월 전에 이 많은 재산을 저 15살 먹은 아들 그냥 남겨놓고 죽어버리면 안 돼. 물론 친척은 옆에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며줘야 재산을 지키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건넌 마을에 있는 17살 처녀와 15살 학교 다니는 아버지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우리 큰형님이 태어났어요. 16살에 우리 형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른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학교를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네 형들이 20대 30대 형들이 너 어른이 동네 사람 결혼 안 한 총각도 수두룩한데 그 어린 16, 17살이 아저씨가 된 거예요. 애기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워라, 나쁜 짓은 다 배우게, 어른이니까 해도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뭘 배웠느냐? 노름을 배운 것입니다. 20대 30대 우리 아버지는 노름방에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노름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딱 되었을 때 고향을 떠나 경북 청송이라는 산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에 고향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남겨준 그 모든 재산을 본인이 노름을 해가 술을 먹고 탕진해서 날리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 없으니 또 술을 먹고 밤마다 울고 울면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소리가 어머니 죄인입니다. 어머니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때리면서 니를 만난 이후에 내가 망했다. 시점이 맞아요. 어머니하고 결혼한 이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노름하고 술 먹고 집안 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해, 엄마 이렇게 맞고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이제 도망가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얘야 니하고 니 동생 과 안 만들 거다. 내 동생은 내 3살 어리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 너희들 내가 갚으면 고아 되잖아. 내 고아 안 만들려고 내가 너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내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식을 위하여 다 내어준 인생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먹은 술이 얼마나 많은가. 모아가 비료포대에 넣었는데 옆에 쌓아둘 만큼 많아요. 우리 집입니다. 저거 뒤에가. 저기 집입니까? 움막입니까? 내가 20살이 돼요. 배를 타고, 처음 배를 타고 우리 고향으로 와서 사진을 하나 찍었던 거예요.
그때 찍은 저 모습입니다. 저기 우리 집이 남의 새 집입니다. 저거 돈이 없어, 자가를 가질 수 없어, 남들이 살다가 폐허로 버려놓은 것을 그 주인에게 가서 한 달에 뭐 1, 2만 원 줄 테니까 우리가 좀 살면 안 돼요 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출근 또 하실 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첫째 누님은 그 고모요. 우리 큰 고모는 중입니다. 비구니성인데 경북의 영양에 있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주지였어요. 그리고 둘째 고모는, 그 큰 고모 비구니성은 겨울에 그 읍내에서 절로 올라가다가 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갔었어요. 할머니 때 돌아가셨고, 그 늙어서 말이야. 그 돌아가셨고, 둘째 고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인데, 둘째 고모는 대구 봉덕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당입니다. 근데 우리 고모는 어떤 무당이냐 하면 접신무당입니다. 그 접신무당이라는 것은 내림굿을 통하여 짝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는 센 무당이다. 무당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당,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신기가 있어서 학습해가 배워서 무당하는 짓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 접신무당은 신내림, 그러니까 접신하는 거예요. 신이 내려가 무당하는데, 저는 우리 고모를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모는요, 자기 신, 자기 장군을 믿고 칼 위에 올라가 버려요. 고모는. 그리고 칼을요, 해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해에다가 얹어놓고 춤을 춰요. 우리 고모는 그래요. 근데 목사인 나는 하나님 믿고 짝도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낱 우상을 믿고도 짝도 위에 올라가는 고모. 그러니 목사가요, 무당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드시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초 3학년 말 겨울 때예요. 방학 때 집으로 찾아오시는 새벽 시간에 대문을 잘못 찾아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집이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대문을 잘못 찾아가지고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눈밭 위에 길을 따라와서 교회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교회 마루바닥에 쓰러져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제 의자가 없는 이 마루교회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놀래가지고 뭐 이랬겠죠. 나중에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목사님 그 신혼부부가 덮고 있던 이불 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눕혀드리고 덮어드리고, 겨울이에요. 겨울 1월달 뭐 2월달 이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난로가 끄지면 추우니까 이불을 막 덮어놓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김병태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더니 잠을 깨보니까 아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 누나가 중이고 자기 누나가 무당인데 교회 와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낮에 잠을 깨서 집으로 건너와서 아버지가 큰 근심에 사여 앉아있을 때, 오후 한 2-3시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왜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가 새벽에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왔다면 괴로워 하나님 찾아온 줄 알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대문 잘못 찾아가 여기 왔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판단이 흐리더라도 그게 은혜예요. 저보고 마당에 제가 놀고 있는데 너네 아버지 어디 있냐 하길래 내가 방에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 좀 보자고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 문을 열고 아버지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하라니까 나보고 없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방금 있다고 했는데
그래 아버지에게 얘기했지. 아버지 계신다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리라고 해라 하더라고. 그래 아버지가 잠시 위에 나왔어요. 그 우리 아버지 술을 드시고 이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이런 사람, 가족들은 막 때리고 이러는데 남한테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게 나쁜 인간들이에요. 가족은 나쁘게 하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고 가족에게 잘하는 인간도 나쁜 인간이고, 다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천사같이 고개를 숙이고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김 선생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고 막 해가 주일날 나오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딱 한 거야. 일요일날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해야 목사님 빨리 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셨어요. 왜? 앞에 바로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다가 한 번만 나가주자 하고 한 번을 나갔는데 이제 난생에 처음으로 술꾼이었던 우리 아버지, 노름꾼이었던 아버지가 교회를 갔는데 이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다가 1시간 앉아있다가 집으로 도망왔는데, 도망 오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군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오고 목사님도 찾아오고 막 계속 집에 그 막 소주병은 쑥 쌓여 있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나갔다가 한 몇 달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아버지 체질하고는 안 맞잖아요. 일단 술을 끊어야 되고 막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도저히 안 맞으니까 아버지가 판단을 딱 내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우리 셋집이 그 외딴 집인데 교회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사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 한번 고민을 해보다 딱 살피는데 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나보고 부르더니 너 일요일날 교회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가요 그래요. 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더라고. 교회 가면 다리 몽대 부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 괜찮아 이제 가도 돼 이러는. 그러고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보낸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고요, 교회에서는 나를 인간 대접을 해줬어요. 나는 그 학교도 못 다니고 이랬는 입장에서,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4학년 때 교회 아버지는 그러고는 나를 볼모로 던져놓고는 자기는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어요. 중간에 아버지가 왜 교회 가느냐고 막 했지만 아니요, 나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학교를 어떻게 갔느냐 하면 운동장에 놀다가 쉬는 시간에 애들 교실에 들어가는 거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놀더라도 교회 주위에서 놀아야 돼요. 내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런데 6학년 교실에 갔으면 난 6학년부터 다녔어요. 근데 다행히 그 가장 운동장과 가까운 곳이 1학년 교실이라 내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지만 1학년 교실로 들어가서 앉아있으니 선생님이 너 누구냐고 물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앉아있으니 다른 애들이 얘 학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 하고 말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나가라 했으면 나는 그때부터 못 다녔을 건데 그 다음날도 계속 교실에 가서 놀았어요.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 내가 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늦게 학교를 갔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글을 다 배운 다음에 앉아있으니까 선생님이 기억 니은을 안 가르쳐줘서 3학년 때까지 글을 잘 못 읽었어요. 그냥 견뎌낸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앉아서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 견뎌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